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주일마다 이렇게 전체 어디 내기로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는 아이들 눈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각자 좀 자기 눈높이로 끌어올려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퀴즈를 한번 좀 내고, 퀴즈 내면 오늘도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자,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이름을 아는 친구는 은호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에베레스트 산. 그래, 우리 은호 1점. 그러면 두 번째,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언덕은 어디일까? 흔히 말하는 고원. 산,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인데 제일 높은 언덕은 어디일까? 이건 좀 모를 것.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알 것 같은데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원은 어디일까? 그래, 우리 성현이가 좀 자신 없게 손을 들었는데, 티베트 고원이요. 티베트 공원? 티베트 고원이요. 티베트 고원? 틀린 줄 알지? 깎을 점수도 없다. 자, 그럼 우리 어른들 가운데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에서, 이 친구에서. 예, 우리 유학생 집사님. 토스카나.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아는 곳하고는 좀 다른데. 토스카나? 토스카나는 커피 이름 아닌가요? 예. 개화공원이요? 뭐라고? 골고다! 그럼 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응? 자, 우리 본피씨가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 무조건 말하면 될 줄 알지. 제가 알기로는 하미르 고원. 하미르 고원. 지금 얘기했잖아. 평균 한 6,100m 되는 그 높은 언덕입니다. 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러면 이 세계에서 높은 산이 있고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은 어디일까? 응? 주모 읽었구나. 이 친구는 상을 받아야 되겠어. 설교 듣기 전에 썼다. 이제 읽어도 늦었어. 이제 끝났어. 예.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산,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면 바로 순종의 산. 이거는 외형적 높이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순종의 3대 산이 있어요. 이따 끝나고 물어볼 테니까 더 집중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지었어요. 그 긴 항해를 마치고 도달한 산이 바로 아라랏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럼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순교 예식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죽는 거 아까워서 나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제사인데, 이게 바로 순교의 예식인 거예요.
육상의 꽃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꽃을 그래서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순교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 그 순교제보다 더 좋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재물보다 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지어갖고 노아가 그냥 말씀대로 가서 도착한 산이 바로 아라라산. 그 아라라산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의 산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100살에 난 그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면서, 이 번제도 결국 순교제인데 자식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것을 우리가 번제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저항한 흔적이 없어요. 변명한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못하겠다는 이유를 댄 그 흔적도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위에 안장을 신고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순종의 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다음에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가는 게 아니라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가기가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카메라의 기능 가운데 줌인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에 실수하는 거예요. 가까이 끌어다가 보는 거예요. 실수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제가 서울에서부터 참 많은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말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이제 병원이 설 것이다. 될 거야, 안 될까요? 보지 않아도 중민해서 말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순종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산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순종을 했을 때에 무덤이 열렸어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바로 무슨 산이라고? 순종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종의 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 사울을 보신 하나님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노아의 세상을 보면서 내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얘들아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나를 후회하셔. 괜히 집사 삼았다. 괜히 장로 삼았다. 괜히 교회 오게 했다. 괜히 목사 삼았다. 하나님 후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밭의 비유 가운데 이 길가는 하나님의 버려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버려졌을 때 누가 와서 먹는다 했지? 그렇지.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날개짓하는 새의 모습으로 신속하게 날아와서 헬름 속에 있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기만 하면 이렇게 힘이 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센 마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마다 항상 너희들이 공감해. 눈은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말씀을 떨어뜨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은 확인해 봐야 되겠어. 우리 은선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렸나? 하나도 안 떨어뜨렸어요. 우리 은우 지난번에 1등상 했는데 목사님 차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는 안 가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선물 사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찍 가가지고 선물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보자. 1등 깨끗한데? 일찍 갔다고 그랬잖아. 자, 우리 초등부 이렇게 해서 말씀 보세요. 이거 진짜 하나님은 자세를 보신다 그랬지. 다윗이 양을 지키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머물렀던 거야. 기도원의 군대들 가운데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군사를 뽑았던 거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세가 삐딱하면서 말씀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승연이 한번 봐야 되겠어. 이렇게 있는. 어떤 친구들은 막 꽃 밑에 신경 쓰더라고. 이 세월이 자세가 저러니 말씀이 떨어질 리가 없지. 응? 좀 긴장을 풀어 갈비가 부러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밭은 옥토밭이가 됐어요. 닭이 계란을 품듯이 닭이 계란을 품을 때는 아주 일정한 온도로 품는 거예요. 그래야만 병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정한 믿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믿음의 온도로 품을
그때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잘 들었다가 내일은 떨어뜨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 뭐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해 볼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그것도 보기가 싫어서 우리는 멀리 갖다 버리지 않아. 누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린 순간에 하나님은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 때 그 순종이 뭘까? 말 그대로 풀면 아주 순수하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이 들어가지 않아. 억지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은 내 힘이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힘이 들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 막 씨름했어. 씨름은 둘 다 비슷한 힘을 가지고 막 겨루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서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나중에 야곱을 어떻게 했지? 은채 야곱을 어떻게 했니? 손바닥으로 야곱의 환도를 때려가지고 이 다리뼈가 부러졌다 그랬잖아. 힘줄을 끊었다 그랬잖아. 내 힘줄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싫어한다 그랬어요. 내 힘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그랬지.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가 기분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별명이 순종 동산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의 새들과 나무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다 먹었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원수가 생겼지. 뱀과 사람의 후손이 원수가 됐잖아. 그래서 서로가 막 찔렀지. 저 여자 때문이다. 저 뱀 때문이다. 그래서 막 가시와 엉겅퀴가 나갔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동산의 사람을 쫓아냈잖아. 순종이 믿음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면 불순종은 믿음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 높은 순종의 삶을 볼 수 있을까?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 얼마나 교인이 많았는지 몰라. 나는 자칭 부자라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왜 그 큰 교회에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있을까? 보라, 내가 서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못 들어간 걸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야.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야. 왜? 마귀는 그 귀를 틀어막고 있거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 현장을 갔더니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었대. 사단은 이 귀를 막아버리면 믿음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믿음은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해야 돼. 사울은 왕이 안 되려고 요 행군하는 뒤에 계속 있던 사람이야. 왕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삼았대.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때 하나님은 저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저요 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했잖아.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누가 그랬어? 요나. 알지? 안 가겠다고 저기 서쪽으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태풍을 타고 쫓아오셔서 그 배를 막 흔들어가지고 그 요나를 물고기 배에 삼켜가지고 억지로 갔다가 토해냈잖아. 하나님 힘이 든 거야. 순종은 내 힘을 빼야 된다 그랬지. 내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힘줄을 끊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하게 일부를 빼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건 내 거야 하고 일부를 빼고 인색하게 하는 그거 싫어하신다. 자원하고 즐겨하는 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라는 게 있어요. 이 화목제사에는 3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소원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자원이 들어가. 자원, 저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누가 나를 강제로 손을 잡아다가 나를 붙들면 그는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원. 괜찮아.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하고 먼저 다가올 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막 끌어다가 손을 강제로, 이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저절로 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그 일을 맡겨주세요. 근데 이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변명이에요. 아, 죄송해요, 주님. 저는 장가 가서 못해요. 나는 소를 사서 못해요. 나는 밭을 사서 못해요. 나는 장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항상 변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왜 할 수 없는지 이 이유만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변명쟁이들이에요. 믿음은 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울 목사님이 그랬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너희들의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길 바래. 이민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드럼 칠 수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야.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 우리는 왜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돼. 왜? 우리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없는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할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해. 거인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하지 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따라가거나 하지 못하거나 그게 아니라 순수히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자님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의 성장 단계를 6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나는 15살에 지학, 학문의 뜻을 세웠대. 공자님은 학문의 뜻을 세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요셉처럼 10대에는 비전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30대는 일입, 나는 자립. 40대는 불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대. 50대는 지천명, 생명이 하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 더 중요한 것이 60대고 나니까 귀가 순해졌대. 이순.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많은 얘기도 막 오해하고 작은 얘기도 막 시험 들었는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순수하게 들린다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어른이 됐다는 증거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70대니까 종신.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끝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 이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듣는 데가 바로 마지막 고지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수히 들릴 수 있는 이순의 단계에 이르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자이상을 바치라고 해도 순순히 들리고 원치 곳으로 가라고 해도 순순히 들리고 내가 준 것 다 내라고 해도 순수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이순의 믿음, 이게 바로 순종의 산의 마지막 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최고라 했어? 순종이 최고라 했어. 우리 한번 그러면 누가 최고인지 한번 보자. 우리 세웅이한테 물어보자. 세웅이가 오늘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웅아, 오늘 목사님이 순종이 그러면 너는 최고 이러는 거야, 알았지? 자.
우리 순종이 끌어줬다. 자, 우리 한번 형님인 우리 재훈이가 한번 패기 있게 순종이 자, 우리 지난번 1등 했던 우리 은우 한번 보자. 은우야, 순종이 해병대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4살도 다 어디로 도망갔어 지금. 우리 본트 지적 아버지부터 떠나더니. 어? 자, 그래 우리 은설이 순종이 그래 우리야 하율인가? 야, 하율이 순종이 오, 틀렸다. 자, 우리 승현아 순종이 세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 자, 우리 은설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너는 한번 어떻게 해봐. 상 받을 수 있냐 보게. 순종이 자, 그럼 우리 이제 줄기학교 되는 세인이 한번 보자. 세인이 순종이 이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줄기학교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순종이 그 최고의 삶에 올라가야 돼.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최고의 산에 올랐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랬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랬지. 그리고 무덤이 열릴 만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지. 이 친구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최고봉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